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생각하신 목적이 있고,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디자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 말은 우연히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살도록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유한 삶을 누리며 세상 안에서 행복을 얻고 싶어 합니다. 또 영혼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모든 행복과 만족을 얻고 싶어 하기 때문에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세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또 내가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 모든 가치를 세상에 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영원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잠시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가 머물 곳은 영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의 기준과 생각이 영원에 대한 이 목마름과 함께 하늘을 향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이냐면 예를 들어서 좀 쉬운 예로 대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랬거든요. 이때 이 사신이 대사의 의미거든요. 이 대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파견되어서 또는 파송받는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대사는 이렇게 파송받을 때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 또 그 나라의 언어를 알아야 되고 또 그 나라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 관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파견받은 그 본국으로부터 어떤 지시가 필요하고 어떤 이 규칙, 명령 같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시 거기에 머무는 겁니다. 만약에 파송받은 대사가 그 나라가 너무 좋고 또 그곳이 너무 아름답다고 해서 만약 거기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만약 살게 되면 그건 배신자가 되는 거죠. 파견받은 기간 동안만 일정 기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대사의 신분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말은 대사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그 잠시의 그 삶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소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부름, 이 소명에 대한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주간 한 주 동안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새벽기도의 그 영성을 통해서 이렇게 시리즈로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오늘 6번째 시간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 다음에 세운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를 택한 것이, 택함 받은 것이 내가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했고, 목적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모든 식물이 다 전부 다 자라게 되고, 또 모든 동물들이 다 번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기대하실까요? 저는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눔의 열매를 기대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는 나눔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과 고난은 전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고난은 곧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은 그 고난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311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그 다음에 살 길을 주었다.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위하여 자기의 몸과 그리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는 나눔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 나눔이 실현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광교회가 부활절 프로젝트를 가지고 세 가지 목적으로 우리가 나눌 때 저는 이 나눔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의 열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얻어야 될 열매는 영혼 구원의 열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누군가가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기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나 때문에, 또는 불신자가 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나 때문에 행복을 얻게 되었다. 또는 누군가가 나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다. 누군가가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다. 그렇다면 나는 가장 위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런 이 영혼구원, 이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이때 이 한 알의 밀화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친 겁니다. 내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열매의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런 열매의 삶을 위해서는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지만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죽을 때 죽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죽는 연습을 많이 시킵니다. 이 말은 우리를 자꾸 낮추고 절제시키고 내리게 하고 비우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것. 근데 그게 포기가 아니고 죽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깨달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죽는다는 이 깨달음을 가졌을 때 그는 전도의 열매를 맺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바울의 고백인데,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전제를 드릴지라도,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드린다는 이런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가 이 고백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가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이 가치가 있고 이 복음의 가치를 통해서 그는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길이 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이었겠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감내하며 그가 십자가의 길, 그 외롭고 그 좁은 길을 선택했을 때 결과적으로 많은 영혼 구원의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바울이 기뻐한 겁니다. 여러분,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열매 맺기를 원하면 죽어야 됩니다. 내가 시간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이, 또는 전도나 불신자를 위해서 주는 것이, 그게 죽는 겁니다. 내 물질을 드리는 것이, 이게 죽는 겁니다. 내가 물질을 드림으로써 또 영광교회가 여는 부활절 참 귀한 나눔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희생함으로 다른 누군가가 받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앞에 있는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열매를 가졌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십자가에 동참하고 그 고난을 내가 기쁘게 받겠다. 어떻게 고난이 우리에게 기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열매가 있기에, 열매 있는 고난이기에 그 고난을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저는 우리가 기도의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번 이 특세 기간 동안 참 제가 참 이렇게 한국교회가 참 소망이 있고 참 이렇게 끼어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참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 이 새벽기도 때 이렇게 아파트를 좀 유심히 봤거든요. 평상시 같으면 새벽기도 나올 때 아파트에 불 켜진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번 이 특세 기간 동안은, 이거는 지금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깨어있다는 것을 참 제가 그 열매를 보게 된 겁니다. 아파트에서 나올 때 여기저기서 불이 켜지고 또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또 여기저기서 불이 꺼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 시간에 이렇게 아파트에서 불이 켜지는 것은 누군가가 새벽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는구나. 또 불이 꺼진 것을 보면 누군가가 지금 새벽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시면서 불을 끄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비록 1년에 이런 한두 번의 기회지만 저는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저는 기도에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고 또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밤에 또 기도하고 또 시간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헛되이 떨어지지 않냐고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심으면 그 간절함의 기도에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삶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면 또 그 기도가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또 이렇게 합심하여 어떤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또 그 기도 또한 또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 기도의 응답들이 많아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너무 우리가 이 세상에 집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잠시 머무는 곳이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에요.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마음, 영원한 가치를 주신 것은 우리의 영원한 곳에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성경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하는 이 영원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목적은, 첫 번째는 열매 맺는 삶이에요. 영혼 구원의 열매, 기도의 열매, 또는 나눔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많이 맺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한 목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미련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수 없이 많은 고비들을 겪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고, 태장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바다의 파선에 그런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는,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밖에 없습니다. 내 몸에는, 내 안에 있는 몸의 모든 장기들은 전부 예수의 흔적입니다. 이건 복음을 전하다가 받게 된 그 고난의 그 어떤 흔적들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이 어떻게 해서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십자가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아내신 것처럼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앞에 두고 그 십자가를 참아내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매일 내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는 이런 삶들을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의 삶을 통해, 또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늘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과 멀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이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고, 기도와 말씀 묵상이 주는 그 힘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 또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즐거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아픔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누가 강도를 감동시켜서 구원받게 했습니까? 누가 세리를 감동시켜서 자기의 물질을 나누게 했습니까? 누가 창기를 감동시켜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그래서 능력이 되는 겁니다. 120, 30년 전 우리 대한민국의 인천 제물포항에 아펜젤러 또는 언더우드 이런 선교사가 이 한국 땅에 밟을 때 그들은 20대 젊은 나이였습니다. 20대 젊은 이들이 이 땅에 복음의 씨를 그들이 선교로 뿌릴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한국 땅에 오는 그 자체가 바로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영광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많은 해외 선교사들과 연결하고 그들을 돕는 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또 우리가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그 어려운 교회들의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우리가 나눔을 실천한 것, 이것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북녘 땅에 성경을 보내고 그 북녘 땅에 있는 그 성도들이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들의 신앙생활을 돕기에 뭔가 우리가 애쓰는 것이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열매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뿌린 만큼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뿌리지 않은 것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뿌렸다면
반드시 그 뿌린 것에서는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2021년 이 고난주간, 이 특세 때 특별히 민족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특권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이런 환경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잖아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는가? 왜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는가? 왜 이런 가운데서도 이 십자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 때 목적 없이 의미 없이 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고 목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목적하신 그 바에 의해서 또 그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위해서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죽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이셨기 때문에 많은 열매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특세 기간 동안 기도했던 내용들, 저는 하나도 그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헛되이 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한 만큼 저는 그 기도의 열매들이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또 특별히 또 젊은 청년들이 또 새벽 이슬처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이 기도의 아름다운 노력과 이 열정들이 우리 주님 앞에 받게 될 그 상급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이런 이 마음으로 이제 이 특세 한 주간의 이 기도를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우리의 모든 침체되었던 삶에 이 부활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침체되었던 이 땅과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이, 질병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이 이제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 부활의 의미는 회복이거든요. 이 부활의 의미는 새날이거든요.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과 함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이제는 땅이 회복하고 삶이 회복하고 교회가 회복하는 이런 이 축복을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어나가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그 새날을 부활의 장을 열어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찬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런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고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삶으로서 우리 주님의 그 미랄의 삶이 많은 열매를 거뒀던 것처럼 오늘 이 찬양 가운데 다시 한번 그런 다짐을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